아브라함이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성도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긴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 이야기 전체에서는 딱 두 번의 명령법이 등장합니다. 12장에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첫 번째 명령법과 22장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 두 개의 명령법 이외에는 전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네가 약속을 지키면 내가 베풀어 주겠다라는 식의 일방적인 은혜와 선대는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인 명령은 오직 이 창세기 12장과 22장 두 번에 걸쳐서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명령법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12장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는 이 첫 번째 명령이 의미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뿌리 내리고 살았던 모든 안정적인 삶의 원천을 버리고 떠나라는 것이죠. 두 번째,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이 명령법이 의미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미래와의 단절을 말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자녀는요, 부모의 미래를 책임질 사회 보장 제도 같은 역할을 했었습니다. 부모가 힘이 없고 늙었을 때 부모를 복양할 대상이 바로 자식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쉽게 말해서 과거와 미래를 끊어내고 주어진 현재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도받는 한 인간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사실 대단히 길죠. 11장 중반부터 해서 25장 중반부까지 많은 지면을 통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명령법으로 그의 인생 전부가 담겨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명령법이 등장하는 12장과 22장 사이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우리말로는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의 핵심 단어입니다. 학창시절 저를 가르쳐 주신 구약학 교수님께서 이 단어를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 이야기 전체를 다 알 수 있다, 이 단어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저에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잘 기억했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보다라는 단어는 성경 원어로는 라라고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우리가 원어를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한글 번역에는 이 단어가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단어는 주로 능동태로 많이 쓰이는데 수동태로 쓰일 때는 보여지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 보여지다라는 말이 좀 어색하다 보니까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1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지요. 첫 번째 명령법인 과거를 끊어내는 명령과 더불어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말이 바로 라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독특합니다. 그 땅이 어디인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송못으로 가라 그러면 수송못으로 가라라고 목적지를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그냥 가라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보여줄 것이니까 일단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요, 땅을 보는 인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땅 본다고 이러면 무슨 우리 부동산 중개업자처럼 이 땅 보는 인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약속의 땅을 찾아가는 인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을 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세겜이요, 어디에 있냐면 가나안 땅 안에 있습니다. 넓게 보면 가나안 땅이죠. 여기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나타나다라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라입니다. 보여지신 그 하나님을 만나서 제단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기근을 만나자 이 땅, 이방 땅 애굽으로 도피를 하죠. 하나님을 보여주신 약속의 땅에 거주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땅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나 봅니다. 뭔가 보여주신다고 해서 여기까지 그 명령을 따라서 오기는 왔는데, 그래서 제단도 쌓고 예배도 드렸는데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땅에는 별로 관심이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인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나마 거기에서 실수를 하게 되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거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셔가지고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죠. 오히려 더 큰 거부가 되게 하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아브라함이 돌아오게 됩니다. 12장에서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면 땅 이야기가 좀 더 진전을 보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서로 소유가 많아서 목축할 땅이 부족해서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거할 수 없게 되자 그때 롯에게 아브라함은 땅의 선택권을 먼저 넘깁니다. 네가 저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저하겠다 이렇게 양보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이 인간적인 양보의 미덕 정도로 보여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아브라함은요 전에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아끼고 사랑한 것도 분명히 있지만 땅은 내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12장에서 배웠던 것이죠. 내가 보기에 좋은 땅으로 가서 넉넉히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사람이 판단하며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조금 전 12장 애굽에서 배웠던 것입니다. 애굽에 가서 그 큰 고생을 했거든요. 기근을 이기기 위해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으로 위협을 무려쓰고 가서 자신과 이웃을 속였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곳에서 나올 수 없었다. 아브라함은 그제야 나는 내 마음으로 결정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믿음들을 세워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반면 롯은 자기 마음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13장 10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이 바라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요? 라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봅니까?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인 옛날의 에덴 동산 같고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떠났던 애굽 땅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롯은 봤습니다. 그런데 잘못 본 것입니다. 과거의 아브라함의 눈처럼 아브라함의 눈동자를 갖고 그것을 본 것이죠. 자기 눈에 보이니까 좋아서 간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의 땅입니다. 롯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땅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목숨마저 잃을 수 있는 땅이라는 그 심판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멸망의 땅이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일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창세기를 누가 맨 처음 읽었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인 애굽을 떠나 모세와 함께 홍해를 가르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던 백성들, 다시 말해서 아직 보지 못했지만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독자였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는요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되겠다. 사람이 보기에 좋은 땅으로 가면 거기는 멸망의 땅이다. 이것을 모세가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홍해를 가르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아 조심해야 된다. 너희가 보기에 좋은 이방 땅들은 멸망의 땅이다. 그곳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 바로 그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13장 14절에서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을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한번 봐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바라보다라는 단어가 라입니다. 보이는 땅을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 표현이 대단히 확장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세겜과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니까 뭘 주리라, 이제는 뭘 주리라고 이제 말씀하십니까? 동서남북 보이는 땅 전부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는 것이 손해본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더란 말이죠. 주시는 땅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땅의 확장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점점 더 넓은 시야로 약속의 땅을 보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주목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점점 어제와 다르게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어제와 다르게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것입니다. 어제와 다르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더 넓은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이제 점점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보여지는 땅을 향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명령법을 따라가면서 점점 보는 것이 깊어지고 넓어져가는 신앙을 경험하더라. 그리고 그 보는 것이 깊고 넓어져서 결국 아브라함은 무엇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둘러서 아브라함이 과연 본 것이 무엇일지 우리도 그것을 보기 위해 같이 한번 22장까지 빨리 요약하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15장을 넘어가면요, 땅 이야기가 더불어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축을 이루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후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땅 이야기, 후손의 이야기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두 이야기가 그냥 보면 다른 이야기 같아도 두 개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뜻이 뭐냐면 그 땅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풍성하게 아주 번성해서 번성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쉽게 믿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주시지 않자 아브라함이 애가 탑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내가 좀 힘 좀 보태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약속을 좀 쉽게 이룰 수 있게 내가 힘 좀 보태드려야 되겠다. 내가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보기에 좋은 방식대로 아내의 여종 누구를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나 때가 돼서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때가 돼서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나고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어려운 이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이스마엘은 쫓겨나가고 약속대로 이삭이 아브라함의 후사로 든든히 서가게 되는 장면들이 이제 21장까지 나오게 되죠. 자, 우리 성도님들 여기까지가 중요합니다. 이제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거부가 됐고 또 이삭이 태어나서 후사로 든든히 서갔습니다. 21장 정도까지 왔으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됐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에 들면서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높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일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서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여기서 끝나야 하는 지점에 도달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2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다 이루어 주신 것들을 도로 몽땅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약속이 어느 정도 다 이루어진 것 같다고 해서 그게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2절을 성경책을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삭은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전부죠. 아브라함의 미래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 얻으려고 여기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도로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도로 내려오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시점부터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입니다. 특별한 반응을 보입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누구와 의논도 하지 않고 고민도 하지 않고, 과거 같으면 계산하고 수를 쓰고 어떻게 해보려고 할 텐데 묵묵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순종하며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 이제 가게 되죠. 그것이 22장 4절에 나옵니다. 22장 4절을 보면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보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모리아 산을요, 멀리서부터 바라봅니다. 여기서 바라보다라는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라라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이 볼 땅이 아직 남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됐습니다. 하나님, 이삭 낳았고 화목한 가정이 이제 됐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상황인데 하나님이 아니랍니다. 아직 네가 보아야 할 것이 남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멀리서부터 바라보던 아브라함을 더 가까이 보게 이끄십니다. 도대체 뭘 아브라함이 보아야 될까요?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아들 이삭이 질문 하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질문에 이제 답을 하게 되죠. 8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기서 중요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요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어로 보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단어가 라라는 단어입니다. 이해가 안 되셔도요 오늘 나오는 단어는 다 라입니다. 이 말은요 아들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것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친히 자기가 준비하신 것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배웠습니다. 내 눈으로 땅 보고 내 방식대로 후사를 선택했지만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준비하신 것 보여주실 때가 됐다. 따로 있다 이라는 것이죠. 이삭을 묻고 죽이려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면서 아브라함의 그 손을 붙잡으시죠. 그때 하나님이 다른 재물을 보여주십니다. 22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살펴본즉, 여기서 살펴본즉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겠습니까? 라라는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순양을 이제 아브라함이 발견하게 되고 제물로 갖다 드립니다. 내 시야에서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인데 그게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종의 길 끝에서 하나님 준비하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더니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들을 그 제물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여호와 이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핵심 결론 구절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잘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2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이 이레라는 말은요 보다라라는 말의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은요 여러 가지로 해석되지만 계속적인 의미, 반복적인 의미, 습관적인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보고 계실 것입니다 라는 뜻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땅의 이름이 바로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고 계신 하나님, 그 땅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기서 더 중요한 내용은 하반절에 나오는데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준비되리라는 말이요 보다라는 나라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에는요 나타나리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 원문의 뉘앙스를 살면서 한번 제가 번역을 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그분이 보여지실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지실 것이다. 누가 보여지신다고요? 보여지시는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과연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두 명령을 따라서 끝까지 쫓아왔을 때 끝내 보게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재물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미 거부가 되었고요 자식도 생겼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약속이나 비전 같은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개의 명령법을 통해 모리아 산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것을 통해 하나님 자기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요 우리에게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다 된 것 같고 다 이룬 것 같고 이 정도면 다 되었다 싶을 때 더 이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보아야 할 것이 있다. 네가 더 보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 도전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예기치 못한 상황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왜죠?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지고 그분을 매일매일 발견하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부르심의 목적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성도의 비전은 과연 무엇일까요? 부르심과 비전 그 자체도 좋지만 우리를 부르신 목표, 우리의 목표는요, 그 부르신 목표인 자체도 아니고 비전 그 자체도 아니라 부르시고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보는 것,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녀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열심히 붙들고 가꾸고 사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주신 분, 우리를 부르신 분이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그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가 보아야 할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두 번의 명령을 통해 우리 모두를 각자의 모리아 산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보게 하시기 위해 다 이룬 것들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걷어가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이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만하면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두워지는 눈이 있기에 그 눈을 들어 각자의 모리아산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반드시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고 우리를 부르신 진짜 이유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리아산은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무엇을 보는 자리로 바뀌게 될 것일까요? 역대하 3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역대하 3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모리아산은요, 예루살렘입니다. 솔로몬이 여기에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다라는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라라는 단어입니다. 보여지다라는 라라는 단어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하나님을 다시 다윗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아들 솔로몬이 보길 원합니다. 솔로몬은 모리아산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역대하 6장에 보시면 성도님들 한번 댁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6장에 하나님께 성전 지어드린 다음에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백성 사이가 막힐 때 이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고 다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되돌아오게 해서 하나님 뵐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을 만나고 싶으셔서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자기 백성들을 깨끗하게 만드셔서 죄로 말미암아 가려진 눈을 열어 다시 하나님 찾고 뵙게 만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뵙는 그 성전을요, 그렇게 사모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전 안에서 친히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그곳에서 베풀어집니다. 아브라함을 위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으로 이삭의 생명을 되찾게 하신 그 역사의 생명의 장, 그것을 되찾는 은혜의 역사가 성전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2000년 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친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휘장을 열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새롭고 산 길을 열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우리 구주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을 친히 뵙고 만날 수 있는 길을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준비하신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솔로몬이 그렇게 보고자 한 소원이며 갈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골고다 사단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자 하나님이 점점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말씀을 꿀송이같이 여기며 기도로 깊이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은혜는요, 오직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 우리 구주 예수님의 희생 덕분에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부르시고 자신을 친히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깊이 알고 깨닫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